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백과사전 있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의 14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장을 보면 이제 이런 본문들은 참 약간 신약하고 연결시키기가 좀 쉽진 않은 본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건 뭐 신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신앙 속에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신념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삶의 형태와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시면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념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세계관, 여호와 신앙을 너희가 준수하여 여호와의 성민이니.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개로 딱 덩어리가 지는데 1절, 2절 이게 장례 문화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가 음식 문화에 대한 거예요. 끝에 다 달려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딱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과 언약한 게 아니라 나와 언약했으니까 나를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신념을 갖고 살면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을 정말 믿는다라면, 근데 그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면 평소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정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럴 때 실제적으로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자기가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게 시금석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장례법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장례 문화인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베지 말아라. 또 하나는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요게 가나안 민족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애도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 몸에다가 생채기를 내냐? 그러고 보면 몸을 뱄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애도 관습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자의 넋을 이제 위로하고 음부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했어요.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엄마가 죽거나 아빠가 죽거나 뭐 또 때로는 자녀가 빨리 가거나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고통과 슬픔과 상실함을 자기의 몸에다가 손상을 입힘으로써 그 고통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가나안, 그 당시 가나안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나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이렇게 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들의 문화에 보면요, 이 슬픔과 고통을 몸으로 자꾸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눈썹 사이에 이마, 우리가 이제 미관이라고 하는데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근데 점사가 이걸 읽었을 때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털 없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여기를 밀으라는 게 아니라 직역한 걸 보시면 내 눈 사이에 털, 이게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죽으면 여기를 남겨놓고 여기다 중간에다가 고속도로를 쫙 내버려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요, 저희 보면 머리에 안 깎은 애들 보면 이제 바리깡으로 선생님이 머리 깎으라고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털을 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털을 계속 길러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걸 깎는 것을 수치라고 알기 때문에 절대로 깎진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문화는 이거를 털을 미는 것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슬픔, 고통, 자기의 어떤 죽은 사람을 향한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그렇게 이
표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따라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애도 문화, 그들의 슬퍼하는 것. 물론 여러분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어떤 친인척이 죽게 되면 슬프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장례를 보시면 책에도 써 있어요. 너무 슬퍼하는 거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극심한 슬픔과 좌절로 아예 그 밑바닥을 치는 것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것은 사실이죠. 상실감도 사실이죠. 근데 그걸 너무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나안 문화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교도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요, 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들이 내세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거기 안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내세 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내세관을 보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자연으로 흡수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또 하나는 내세가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세가 있다라고 믿지만 거기에 보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또 윤회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생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길산이라는 존재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내세는 있지만 거기에서 방길산이라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 이게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힌두교 보면 이제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이교도 문화에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 내세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망자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또 남은 가족들을 봤을 때 남은 가족들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극도의 상실감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만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들의 장례 문화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영혼, 방길산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혼이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인격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브라함이 그 10주에게로 돌아갔다. 야곱도 10주에게로 돌아갔다. 이삭도 10주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께로 돌아가냐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데 그 창조주이시자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계수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수를 받는데 그 창조주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계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방길산이라는 존재로 안식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는 존재로? 여러분의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교도들의 세계관하고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슬픔과 상실과 절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는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Move to Heave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사망에 종된 사람들을 건지신 사건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내세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생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에 매여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쌓여서 버들버들 떨고 있고 이 죄 안에 있는 사망 가운데 평생을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모두가 심판주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죄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주홍과 같이 붉단 말이에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쌓여있던 그 사망의 권세에서 평생을 버들버들 떨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사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자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가 여러분 육신은 다 쇠하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시편 116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죽음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완성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죄 많은 인생 살기 고단하십니까? 또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이 죄와 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실질적으로 영원한 그 영면에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을 맞이하는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은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조한번연의 그 철로역전 마지막 편을 읽어보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철로역정의 크리스천도 두려워합니다. 요단은 왜 이렇게 물이 깊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이 깊다가도 그게 확 낮춰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게 확 낮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성도에게 그 마지막 적이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우리가 얼만큼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말씀하는데 거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했던 몸이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이교도들 세계관은 더
더 이상 떠난 사람 못 만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망자들 더 이상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었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다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분인데 딸이 2명이 있는데 딸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얘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업을 하면서도 자기가 아이를 둘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첫째가 막 중간에 막 병원에 가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자기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이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적이 더 많을 정도로 첫째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를 18년 동안 계속 알아왔어요. 그럴 정도로 힘든 거죠. 근데 이 딸아이가 이제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너무 슬프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새 몸을 입고, 물론 재림하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소망이 된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가장 따님하고 가장 추억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집사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딸아이가 첫 번째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첫 번째 이제 성년이 됐을 때 교회 안에서 베풀어진 성찬에 함께 참석했을 때가 기억이 너무 난다라는 거예요. 딸아이와 이 아버지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때가 너무 추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주님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성찬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아이가 아프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몸으로 그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이제 설렌다, 소망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들을 온전한 몸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세상의 관점은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누구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데 누구도 이걸 잘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죽음을 재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회피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는 죽음을 재수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죽음 자체를 재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게 보면 이거 뭐 세상 문화이긴 하지만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썼을 때 막 싫어하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에 종돼 있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F층이라고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한 노예거든요, 이게. 왜 F층으로 써야 되나요? 그 문자에 노예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세상 아파트에서도 보면 4층은 집값이 싸죠. 왜 그래요? 사람들 사자가 되면 자기가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어떤 신념이냐면 말로 내뱉거나 이걸 표현하면 자기는 빨리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는 신념이에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무지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누가 죽어도 안 가요. 왜? 재수없는 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가난의 문화고 죽음을 재수없게 바라보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거 내뱉으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좀 그런 얘기지만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사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영정사진을 좀 찍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연세가 때 꽤 드셨는데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네. 우리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문화 안에 사실 있는 거예요.
죽음을 재수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시면요, 교회는 장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성찬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했다가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우리 맨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가 딱 들어오니까 죽음을 재수없는 것, 죽음을 회피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생각해요? 웰빙, 잘 사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의 반작용으로서 웰빙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100세 시대, 고령화가 됐어요. 또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웰빙, 웰에이징.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생각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웰빙, 웰에이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이 하는데 점점 뭐에 대해 생각을 안 하냐? 세상 사람들은 웰다잉에 대해서는 자꾸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뿐만 아니라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다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늙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죽을까?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요, 변질이 되거나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면 웰다잉을 생각하지 않고 웰빙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기복주의적인 세계관인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자꾸만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놀랍게요,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죽음의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 해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는 신자들은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니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순항하다가 착륙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안엔 다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탄생되어지고 자라가고, 하지만 결국은 쇠하여졌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담겨 있고, 복음 안에는요, 우리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 넘어 그 내세까지도 모든 걸 약속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탄생부터 자람과 맨 마지막 장례까지도 다 책임지는 게 교회예요. 내세까지도 약속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고 재수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음을 자꾸만 당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예.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예.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린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내일도 이렇게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을 막 짜고 댕겨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일로 살아갈 것이라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언제 우리를 부를지, 어떻게 부를지 우린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원주희 목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집에 나갈 때 와이프한테 그 사모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돌아가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뭐뭐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우리 인사하죠? 우리 갔다 올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냥 자기는 잘 갈게 이렇게만 얘기하고 돌아올게란 말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우리 어떻게 될지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 문제가 직면했을 때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서 그분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일주일 안에도 80명이 거기 이제 호스피스 안에는 여러분들이 오는데, 대부분 이제 의학적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그 안에 오셔갖고 이제 생활하시다가 복음도 듣게 되어지고 안 믿는 분도 오시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흔들리겠죠. 근데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흔들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중에서 가장 흔들리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래요. 가장 흔들리는 분이 목사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부활절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어떤 찬송가 좋아하시냐고 물어보고 그런 어떤 것을 준비하셨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항상 철석같이 살 거에 대해서만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유언장을 쓰시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느냐. 유언장을 준비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잘 준비하셔야 다음 사역에 대해서나 또 이거에 대해서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죽어도 자기는 살 거라고 얘기하다가 죽음을 준비하거나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해버리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안에서 직분을 안 부르신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옆에서 보면 막 그 죽음에서 벌벌 떨고 있고 안 죽으려고 막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오히려 직분을 부르지 않는데, 직분을 또 부르지 않는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로 부르지 않냐? 이렇게 또 물어본다라, 막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답게 이 복음으로 좀 사셔라. 이분이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분자들도 많이 온대요. 장로님, 권사님들, 거기 집사님들 오시는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미 그렇게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오히려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을 진짜 믿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요, 분위기로 이론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분위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죽음 직전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내가 정말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해방된 사람이 맞는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문화처럼 죽음의 문제를 재수 없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 죽음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같은 데를 읽어보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도 사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를 그냥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서 여러분 맨 마지막 장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곤고할 때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주희 목사님의 그 강의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유언장을 좀 써봐야 되겠다. 유언장을 써봐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유언장을 쓴다고 재수없는 게, 이 재수없는 문화는 다 세상 문화예요. 쓴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유언장을 쓰는 건데 그분이 5가지 팁을 주더라고요. 매년 자기는 업데이트를 한대요. 본인도 쓸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쓴대요. 늘. 그리고 자기가 집에다 하나 카피본이 있고 늘 자기가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쓰고, 근데 첫 번째가 잘 써지면 나머지 4번째는 다 쓰여진다는 거예요. 2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죽었을 때 힘들 사람, 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그 나와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소유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통장 번호가 뭐며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사역한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죽더라도 이 물레농산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장례도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증할 것인지,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음을 준비할 때 내 삶도 자꾸만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재수없이 바라보는 건 가난 문화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교회 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죽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부활합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요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참 재수없는 설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에 사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화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계속 우리가 싣지 않으면, 복음으로 계속 우리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는 탁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더 보시면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3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게 음식 문화예요. 뭐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지만 이제 일상에 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이 음식법,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짐승 중에서 이제 육식인 거죠. 육식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굽이 갈라져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못 해도 이건 못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생선. 물에 사는 이제 그 어패류인데요. 어패류 중에서는 어떤 걸 먹을 수 있냐면 비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럼 부정한 생선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막 이렇게 어패를 막 갖다 드렸잖아요. 보고 한 마리 들어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찾느라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는 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비늘이 있거나 없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새 종류, 하늘에 나는 새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보면 여기서는 맹금류 외에는 거의 다 정한 새인 것 같아요. 조류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맹금류 같은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이방 제사에 쓰인 재물들은 먹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음식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송아지도 그 당시에 애굽이나 가나안에 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송아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보건 위생적으로 기준을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바이러스가 많고 어떤 건 바이러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때 영양가가 좋은 것들은 정한 거고 지저분한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걸 이제 그 안식교회에 있는 이상구 박사님이 이야기한 건데 사실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현대적 적용이에요. 이거는 지금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는 풍유적, 상징적,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청교도 분들이 대부분 이랬고 좌안번연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쪼개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풍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식법을 준수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법이라는 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 때로는 2끼 먹는단 말이야. 이건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식법으로 먹다 보면 누구랑 구분될까요? 가나안 사람하고 사실 구분되죠.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하고 구분돼요. 왜? 이 음식법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어지는, 성별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법이었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런 외적인 규례를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어져도 뭐가 문제예요?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도 여전히 부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것은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외적인 규례만 준수함으로써 결국은 성결함과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선과 외식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함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만 한다라고 안 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외적인 것은 해더라도 내면이 안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외적인 것은 흉내내도 내적인 게 안 바뀌면요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외식해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자꾸 흉내내다 보면 사람이 외식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 자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외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걸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의 부패함이 얼마나 극명한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라십니다. 비난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막 먹었어요. 막 먹으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딱 노려보고 있다가 흠잡으려고 얘기한 거거든요. 딱 노려보고 있다가 당신의 제자는 왜 씻지 않는 손으로 먹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식법도 어겼고 부정하게 이렇게 먹습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법 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 마치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갖고 막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이기에 뭐였냐면 너무 외식했거든요. 너무 아주 그냥 위선을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들어봐라, 사람이 바깥에서 먹고, 그래서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인간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정의 근원은 음식이 아니라, 이건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더럽게 만들어요? 인간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거. 온갖 음욕,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더러운 거. 여러분 철로역정 여러분 기억나세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디딤돌, 약속의 말씀이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불순물이 뿜어져 나오면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메우려고 하셔도 인간의 그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메워지지 않는다. 1600년 동안 지나도 이게 안 메워진다. 이게 철로역정 거기 조한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게 뭐냐?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려고 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를 믿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옛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패한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린 죽은 거예요. 거기서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이 교회 안에는 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되고 성찬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성찬을 참여할 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문성이 여기서 못을 박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패한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외적인 것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옛 언약 백성하고 새 언약 백성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외적인 것을,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외적인 것을 통해서 구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듭났대. 여러분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도 이거 있어요. 거듭났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게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졸업하기 전에 취직하고 막 그랬는데 저만 학점도 안 되고 학점 그지 갖고 막 그래갖고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됐는데, 그때 아마 저는 그 강사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면,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힘든 상황은 똑같은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웠던 세상이 그렇게 빛 가운데서 자기가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거듭났을 때 어땠어요? 관점이 달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 관점, 방향, 의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애정하는 게 달라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법으로 구분되려고 했지만 우리는 내면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뀌어진 내면을 통해서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죠. 사람들은 돈 영끌하면서까지 주식 막 모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까지 막 모아가지고 이곳이 아방군인처럼 막 살잖아요. 탐욕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것은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는 애정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애정하는 것을 잘 확인하는 거예요. 난 뭘 사랑하는가?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뭘 애정하세요? 뭘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의 뭐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꾸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변화된 자인지 그렇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적용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뭘 먹느냐의 문제죠. 일상에 관한 문제죠. 한 유대인이요, 탈무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십니까? 뭘 먹고, 우리가 뭘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이 있어갖고 뭘 먹는지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됐다면, 지금 우리는요, 뭐 이게 비늘 있고 없는 거, 이걸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드셔도 돼요. 돼지고기도 드셔도 되고, 여러분 비늘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셔도 돼요. 이제 우리에게 이 음식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구분돼서 우리가 먹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구분될까요? 뭘 먹을 때 우리가 구분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세상하고 달라지는 지점은 전 여기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먹습니까? 30세 끼 우리 다 먹잖아요. 두 끼도 드실 수 있고, 또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영양도 드세요. 저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신약과 구약을 얼마큼 드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끼를 안 먹어도, 영양제 한 번 안 먹어도 얼마나 우리가 굶주려, 아유 배고프다 얼마나 허기지다 이런 얘기 얼마나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허기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큼 반응하세요?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어도 산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도 나는 뭐 영적으로 아무 이상 없던데, 그냥 주일날 그냥 좀 한번 와갖고 그냥 조금만 들어도 상관없던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난 안 먹어도 상관없던데, 비타민 뭐 로얄 젤리 뭐 이런 건 다 먹으면서 건강해지려고 하지만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전혀 1도 굶주림이라든지 허기짐이 없다라면,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진짜 신자인가?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딱 달라진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힘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지고 영적인 강건함 때문에, 야 오늘도 이 힘으로 사는구나, 내가 밥심으로 이 육신의 에너지가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 영이 든든해지는구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세상과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안에 흐르는 어떤 경향들인데, 그게 뭐냐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적 삶 맞아? 교회로서 정말 교회 다음에 삶이 있어? 성도로서 삶이 있어? 이렇게 자꾸만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맞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세상이 이제 비난을 하다 보니까 교회적 삶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려고 의지적으로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먹어야 살아요. 내가 영적인 영의 양식,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안 먹는데 어떻게 힘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삶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영적인 양식을,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안 먹다가 잠깐 여러분 훌쩍 듣는 거, 여러분 그게 영의 양식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만큼 말씀을 먹는지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을 나누는 거, 그 자리에 오시는 거 참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이 양식은 바로 성찬이에요. 세상은 먹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만 먹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확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참 아쉽죠.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것을 결심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확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음식법에서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